하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영어로 전염병을 에피데믹이라고 부릅니다. 에피데믹은 어원이 그리스어 에피데미아인데, 여기서 에피는 전치사로서 영어의 among에 해당합니다. 뭐 중에죠. 그리고 데믹은 그리스어 데모스, 즉 people, 사람에 해당됩니다. 우리 민주주의를 데모크라시라고 그러잖아요. 데모라는 거는 이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이라는 뜻이에요. 에피데믹, 전염병은.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전염되는 병을 에피데믹이라고 부르는데, 전에는 연병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이 전염병이 그 지역에 있으면 그걸 엔데믹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그것을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면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이전에는 이런 단어가 좀 생소한 단어였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후에 아주 상식적인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팬데믹 그러면 이제 다 알아듣는데, 팬데믹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데믹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팬은 무슨 뜻일까요? 팬은 all,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ll nations,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한테 다 번진 그런 전염병이라는 것이죠. 어떤 회사가 있는데 지금 망하고 말았는데, 과거에는 팬암이라는 항공사가 세계 최대 항공사였습니다. 팬암은 뭐 그냥 독보적인 존재였죠. 팬아메리칸 월드 에어웨이즈인가요? 그게 정식 명칭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팬이라는 것, 그것은 모든 혹은 전 세계 다 누빈다는 뜻에서 팬암이라고 그런 이름이 있는 항공사가 있었죠. 근데 이 팬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게 궁금한 겁니다. 팬은 헬라어로 판이에요. 판은 all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 판에서 온 것이 분명한데, 그 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게 판이에요. 그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은 허메스라는 신이 있고, 허메스하고 나무 요정 님프 사이에 난 아들이 있는데, 그게 판 신입니다. 판은 야수의 신입니다. 그리고 판은 광야의 신이에요. 광야에 삽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그 들판에 있는 목자와 양떼의 신이기도 한데, 아주 다양한 영역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판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판의 다리는 염소 뒷다리 같이 생겼고요. 2개의 뿔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염소와 성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산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입니다. 판은 험한 산이나 깊은 산림이나 아주 황량한 광야나 그런 곳에 있다고 믿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판을 위해서는 신전을 짓지 않았어요. 판을 위해서 신전을 짓지 않고 광야나 들판이나 뭐 산 꼭대기나 바위가 많은 곳, 특히 바위가 많은 곳, 그런 곳에 동굴을 파놓고 거기서 판신을 섬겼습니다. 이 판에서 유래한 단어 중에 패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Don't panic. 그러면은 당황하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무서워하지 마라, 당황하지 마라, 그런 건데, 이 패닉이라는 단어, 극심한 공포, 공황, 뭐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 패닉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판코닉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그 패닉이라는 말은 판과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판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아주 두려운 모습으로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 판의 모습이 얼마나 무섭던지, 판을 본 사람은 패닉이 되는 거예요. 판을 본 사람은 그냥 겁에 질리게 되는 그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판 신하고 맞닥뜨리는 것을 패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판 신은 굉장히 무지막지한 그런 신인데, 재밌는 것은 판이 음악의 신이라는 겁니다. 음악 중에서도 목자들의 노래의 신이에요. 그리고 전원 음악, 이 들에서 부르는 이런 전원 음악, 임프란트, 즉 즉흥 음악이죠. 이런 전원에서 그냥 흥이 나는 대로 부르는 그런 임프란트, 그 즉흥 음악의 신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악기 중에 팬플룻이라는 악기 있잖아요. 팬플룻입니다. 그 판신이 불던 악기가 팬플룻이에요. 아주 낭만적인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판신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사탄의 모습이 바로 염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뉴욕에 가시면은 사탄의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을 섬기는 사탄의 교회가 뉴욕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데 그 교회의 상징을 보시면 두 개의 뿔이 달린 염소입니다. 두 개의 뿔이 달린 염소가 별을 오각형 별을 뒤집어 놓은 그걸 펜타그램이라고 부르는데 별을 뒤집어 놨어요. 그 사탄은 모두 다 뒤집어요. 그래서 십자가도 뒤집어서 걸어놓고 뭐 십자가를 꺾어 가지고 나치의 모습처럼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그 오망성 그 펜타그램 뒤집어진 거 속에 염소 얼굴을 들였는데 염소가 눈을 부릅뜬 채 거기에 그 오망성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원형이 있는데 바깥의 원형에는 히브리어를 네 글자를 써놨어요. 그거는 레비아탄이라고 써 있습니다. 레비아탄은 뭐냐면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랜 뱀,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뱀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옛뱀이라고 부르고 용이라고도 부르고 뭐 이런 게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그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라고 바깥에 써놓고 염소 모습을 하고 이렇게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염소의 이름이 바포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포멧은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악마 숭배자들이 섬기는 아주 음란한 신입니다. 디트로이트에 가시면은 그 바포멧의 신상이 있는데 한 3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거기 보면은 머리에 염소 얼굴 하고 있고요. 머리에는 뿔이 달렸고 날개는 박쥐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가락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걸 여러분 보시면 이건 마귀의 심볼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하늘을 찌르고 있고요. 그 뱀은 그 두 마리 뱀이 올라갑니다. 그 병원에 가면 있는 그 두 마리 꼬인 뱀 그것이 가운데 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무릎에는 두 아이가 서서 웃는 얼굴로 그 염소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판이 어떤 신인지 대충 상상이 갈 겁니다. 아주 끔찍하고 두렵고 무섭고 거친 광야에 살고 동굴 속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 그러면서 속이고 에로틱하고 낭만적인 듯한 이런 속이는 더러운 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판의 동굴을 향하여 가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예수께서 가시는 곳은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세이사리아 필리파이라고 부르는데 한글 성경을 보면 한글 개역 성경 한글 보면요. 죄송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한 데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는데 이게 뒤집어져 있어요. 마치 우리 성을 앞에 붙이고 이름 뒤에 붙이는 그런 식이니까 뭐 별로 구애받을 필요는 없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죠. 로마 통치 아래 있었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분봉왕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은 헤롯의 동생인 헤롯 빌립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의 원래 지명은 바니아스예요. 거기가 바니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곳입니다. 이 이름 바니아스라는 이 이름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400여 년 이상 그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권력을 잡고 있던 프톨레미 왕조가 붙인 이름이라고 추정을 해요. 바니아스입니다. 바니아스라고 읽는데 원학은 파네아스입니다. 파네아스예요. 파네아스 혹은 바니아스라고 읽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판의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을 거기서 섬겼어요. 이 요단강까지 흐르는 바니아스 강이 있어요. 그 강에서 발원한 물이 바니아스 샘물을 이룹니다. 그 샘물이 있고 샘물 옆에 아주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어요. 이 바위로 된 절벽이 있습니다. 그 절벽에 보면은 우목하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판의 동굴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신전입니다.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했죠. 그래서 6.1 전쟁을 하는 통에 그냥 다 폭격을 맞아갖고 지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사진으로만 나와 있어요. 여기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자기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필립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이사라라는 이름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빌립이고 하나는 가이사라인데 가이사라는 황제라는 뜻입니다. 시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황제였던 가이사랴 아구스토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 빌립이 황제를 숭전하는 신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거긴 판을 숭배하는 신전이 있고요. 또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 숭배를 하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전에는 판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여기는 우상이 아주 뿌리 깊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아주 우상으로 가득한 곳인데 아주 두려움을 주는 그런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왜 판의 동굴을 만들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 자리에 가서 판의 동굴을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훨씬 더 오래전 구약의 시대로부터 우상을 섬겨왔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11장부터 13장까지 어떤 지역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알갓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여호수아가 그 우상들을 타파해 나가요. 근데 어디냐면 헬몬산이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그리고 이 판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까지 정복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주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우상을 타파해 나가는 그런 장면에 바알갓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또 사사기에를 보면 바알 헬몬이라는 것도 있어요. 헬몬산에 있는 그 바알을 섬기던 신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부터 그곳은 바알 신을 섬기던 곳이에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이 풍요의 신을 섬기던 장소에 계속해서 신들이 이름을 바꿔가면서 거기서 사람들의 숭배를 받고 있던 곳이에요. 이곳의 특징은 큰 동굴들이 많은 데고요. 물이 솟는 샘이 있고요. 아주 깎아지는 절벽, 돌들이 가득한 그런 곳입니다. 그곳이 이 판신의 이미지와 아주 잘 어울리는 곳이고 그 바위들로 둘러싸인 우상의 집결지입니다. 이곳에 판의 신전이 있고 그 옆에 판의 친구인 님프들의 신전이 있고요. 그 옆에 제우스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 옆에 가면 운명의 여신 네메시스의 신전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염소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춤추는 염소 신전이 있어요. 아주 황량하고 스산해서 사람을 아주 위축되게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그 우상의 땅에서 이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첫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그런데 그 16장이 되기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숨겨오셨어요. 계속 이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오늘도 이 이야기 후에는 숨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본 것은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처음에 알아봤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더러운 입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 세상에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감추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는 때가 이르렀을 때 이 우상의 피크인 지점에 와서 여기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계시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알게 되기를 그 사랑하는 제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밝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마태복음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걸 직역을 하면요, 나는 나를 인자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를 인자라고 부른다. 인자라고 부르셨어요. Son of Man.
인자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 사용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인자라고 그런 게 없고요. 내가 나를 얘기할 때 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선포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완전한 인간. 동시에 인자라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된 그 구원자인 메시아. 왜냐하면 메시아는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요, 아주 고백적인 것이고요, 아주 종말론적인 핵심의 질문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마음에 머금은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예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는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요, 아주 호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나타난 선지자고 아주 폭발적인 영향력과 영적인 능력을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더러는 엘리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기적을 보였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끝나기 전에 말라기에서 선지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냐 하면 이 보내라고 하신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께서 보이신 기적과 이런 엘리야가 보였던 기적 이런 것들이 유사했고 말라기 말씀에 근거해서 엘리야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누구냐면 눈물의 선지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고 또 그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눈물 짓던 선지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모습 이런 것도 예레미야와 담기는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로마의 학정이 이제 못 견딜 정도로 극심해진 이 상태에서 이제 종말론적인 기대, 그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구하는 그런 기대가 아주 팽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라든가 이사야라든가 에스라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종말을 예비하셨던 것, 이것들을 기억하고 이제 그 자기들의 당하고 있는 그 환란의 끝, 그 종말과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큰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유사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는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Who mayest tina me legete einai. 이렇게 하세요. 이걸 직역을 하면 여기 우리 말이 빠진 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게 빠졌어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이 말씀은 분명히 그들이 정답을 말하지 않았다는 완곡한 질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면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냐? 이걸 물어보시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나타나서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Su eho Christos ho huios tu theo tu zentos.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번역을 하면요.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주는이라는 건 이제 완곡하게 번역을 했고요. 당신. 수 에호 크리스토스. 당신이 호 크리스토스.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는 워낙 많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 한 분뿐인 그리스도, 한 분뿐인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이 가장 완전한 신앙 고백이며 우리가 말하는 이 신조의 핵심입니다. 이 고백에는요, 참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즉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고요, 또 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과 동격이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 고백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질이 선명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기름을 부은 자, 즉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의 직분을 이 땅에서 하실 것을 한 단어에 실어서 그 그리스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즉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영원히 생존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있는 분,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 존재이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표현을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고백, 바로 이 고백을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이 고백을 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의 틀을 굳건히 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인 성격이었고 아주 충동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다른 제자들이 망설이고 있는 동안에 베드로는 담대하고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 천금 같은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그는 주님에 의해서 이름이 바뀌는 은혜를 얻게 돼요.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고백 하나를 통해서. 왜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지방에서 던지셨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방이 우상의 고장이었고 이방 신들의 위세에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그런 따위들은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그 우상의 그런 모습들이 들어오지 않고 그 무서운 판신에게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함에 시선을 뺏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핵폭탄같이 엄청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방신과 우상의 절벽과 동굴, 그 무서운 곳에서, 그렇게 둘러싸인 곳에서 이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별처럼 빛나는 고백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흡족하십니다. 흡족해 주셨어요. 그래서 흡족하셔서 흡족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흡족하게 대답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요나 시몬, 그렇게 부르세요.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는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와 같은 이름인데 요나 혹은 요한, 요한나, 요한이 다 같은 이름이에요. 요한의 이름이 요나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요나는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헬라어로 요나 시몬아,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똑같습니다. 이 시몬은 베드로의 본명이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사도가 되기 전에 그렇게 부르셨다고요. 그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복이 있다 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복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은총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왜 은총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마카리오스 A 시몬 바리오나 호티 사르스 카이 하이마 윽 아페칼 페온 소이 알호 판테 무 호엔 토이스 우라노스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또 상납된 말이 있습니다. 또 상납된 말이 뭐냐면 허티라는 말이 들었어요. 허티, 하티 하는 저 허티 그러면은 헬라에서 because라는 뜻이에요. because 왜냐하면 내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는 이유는 내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신 것이 내게 복이다 그 말입니다. 너의 혈과 육, 그것이 혈과 육은 무엇입니까? 육신과 피예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인 시몬이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영적 진리를 알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분별력을 가지고는 이 거대한 복음의 비밀을 이해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카리오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알게 하신 그 복음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페칼펜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페칼펜, 소이, 호, 파테르, 무,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렇게 하는데 파테르라는 건 아버지라는 뜻이고 토이스, 우라노이스는 그 하늘이라는 뜻이고요. 호,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아페칼펜이 무슨 말이냐면 아포칼립스라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계시를 한다는 뜻이에요. 알게 하셨다는 말의 원어는 계시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너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므로 너에게 그것을 깨달은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계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계시를 받아야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재물이 많아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하시는데 누구에게 계시한다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계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도 계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누가 가르치냐면 성도가 천사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천사가 자녀에게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은 오직 그 자녀에게만 알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의 비밀은요, 미스테리라고 부릅니다. 무스테리언. 이거는 시크릿이라기보다는 미스테리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열어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백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셔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는 본래 갈릴리 한 어부잖아요. 근데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베드로의 어떤 지혜나 지식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판신전이 있는 그곳에 눈 돌리지 않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는 오직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딱 고백을 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덧붙여서 말씀하신다고요. 인간은 오직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영분별의 능력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참고서를 읽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무슨 뭐 그 주석서 뭐 이런 거 아무리 우리가 갖다 읽어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 영불영 분별하는 그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그렇다, 내가 알게 된 그 고백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계시를 받은 내가 은총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칭찬 여러분도 들으시기 바라요. 이런 고백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카고 데이 소이 레고, 또한 나도 내게 이르노니.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올바른 고백, 신앙 고백할 수 있게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한 가지 진리를 말해주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진리를 알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 이야기를 해준다, 이 이야기를 하게 해주겠다. 또한 나도 내게 이르노니, 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베드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대목에서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인데요. 이 페트로스는 돌 혹은 이 커다란 돌에서 잘라낸 돌멩이 같은 걸 말합니다. 이 단어 페트로스는 헬라어고요. 그걸 번역하면 게파입니다. 게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앞으로 내게 그 이름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만나자마자 이렇게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하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이렇게 미리 이후에 개발한 이름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놓고 괄호치고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은 기암절벽으로 둘러싸인 곳이고, 그것들, 거기에 있는 돌들, 그 돌들은 우상을 섬기는 장소예요. 지금 아주 돌로 가득 찬 곳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돌이 무엇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쓰여지고 있는 거대한 돌 앞에서요, 예수님께서 내가 돌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으로 가득한 이 곳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땅에 나의 교회가 설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계시,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즉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돌인데, 반석인데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정합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에요. 그리고 교황의 수장권을 그 기초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부여받은 그 교회의 머릿돌이다. 그리고 베드로의 후계자, 즉 교황이 모든 교회와 천국에 대한 그 전권을 다 위임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황도 흠 많고 죄 많은 죄인의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유한한 죄인이 어떻게 영원한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가 머릿돌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를 받아서 고백한 진정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로부터 계시받은 말씀이 바로 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그 말씀이 바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기초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무너지는 순간에 교회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교회 역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고백 공동체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이 동일한 고백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내는 그러한 고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이 고백을 하는 성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성도입니다. 이 계시된 진리, 즉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그것을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요. 세운다고 하신다는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입니다. 거기 오이코스라는 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집을 만든다는 것을 세운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운다는 단어에 우리말은 뭘 세우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세운다. 근데 헬라어를 보면 집을 세운다는 말이 그 단어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집을 세우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위에 집을 세운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전에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전 혹은 하나님의 집.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 계시는 겁니다.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이러한 고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고 그것이 그러한 공동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온 거예요. 아버지 집에 온 겁니다. 여러분이 설교 읽다가 졸립잖아요. 그럼 주무세요. 왜? 아버지 집에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한데 아버지 집에 나와서 쉬지도 못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들으셔도 설교는 계속됩니다. 깨어나잖아요. 그 말씀 계속돼요. 염려하지 말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은혜를 많이 받고 이것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의 교회 고백과 같이 우리 교회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진리와 기둥의 터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외로 주님께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예수님이 교회라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여기에서 주님은 교회라고 부르세요.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스, 즉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즉 예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 자기의 백성을 모아서 자기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여기서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신앙 고백 받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주님의 백성, 주님의 에클레시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주님의 백성이에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들만이 주님의 백성이에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 제자가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무슨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의 제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구원 얻은 자입니다. 정녕 예수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확실한 보증받은 새 언약의 백성만이 주님의 에클레시아, 주님의 교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정녕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것이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그게 가장 단순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목요일부터 제자 양육 과정 시작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 전원이 한 번은 꼭 들어야 되는 과정이고, 특히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정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은 신청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후에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곧바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되냐. 이 단어 중에 이기다라는 말은 적을 제압한다는 뜻입니다. 씨름하다가 적을 제압하는 것, 이거예요. 즉 교회와 음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음부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는 뜻입니까? 누가 이기냐면 교회가 음부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실 텐데 교회가 음부를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이 번역이 의역인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음부의 권세를 원어로 보면 풀라이 하이드, 풀라이 하이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풀라이라는 것은 문들이라는 뜻이에요. 문들, the gates라는 뜻입니다. 하이드는 소유격인데 하데스라는 말의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데스의 문들, 그렇게 번역됩니다. 하데스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음부는 하데스, 즉 죽은 자들이 가는 지하세계, 죽은 자들의 초소, 지옥 등의 의미입니다. 지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에 해당돼요. 스올은 뭐냐면 요나가 사흘 동안 있었던 물고기 뱃속, 스올입니다. 요나는 사흘 동안 죽었었던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도 요나의 표적, 즉 사흘 동안 죽음을 맛보셨던 걸 얘기해요. 그 스올과 하데스가 동일합니다. 이 음부 하데스에는 문이 여럿이 달려 있습니다. 많은 문들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더 게이츠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된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음부의 문들 혹은 음부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음부의 입구들이,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지옥문을 말합니다. 지옥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옥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판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아까 판선전은 어떤 거라고 그랬죠? 판선전은 동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판 동굴에 가면 뭐라고 되냐면 음부의 입구라고 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음부의 입구, 판 동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앞에서 음부의 권세, 저 음부의 권세, 저기 있는 것이 내가 세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역사학자인 요세프스가 지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파네온, 이 파네온이 이제 파네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파네온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정상이 한없이 높고 산 기슭에는 캄캄한 동굴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 안에는 절벽과 흐르지 않는 물이 잔뜩 고여 있었다. 물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끈을 아무리 내려봐도 그 끝이 닿지 않을 정도, 아주 깊은 동굴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그런 동굴입니다. 이 동굴이 지옥의 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그 갱도가 있는 굴,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무저갱이라고 불러요. 영어의 아비스는 헬라의 아부소스인데, 아부소스라는 건 뭐냐면 bottomless, fathomless, 바닥이 없다는 뜻이에요. 무저갱이라고 번역을 해요. 여기는 사탄이 잡혀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될 것입니다. 깊이가 하도 깊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바닥이 없는 그 추락하는 갱도, 이것이 바로 아비스, 음부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음부의 문이라고 부르는 거 그 앞에서 이 대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돌, 바위, 절벽, 막 두려움의 음부의 문에서 지금 주께서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앞에서 지금 그 얘기를 바로 하고 계세요. 왜 내가 앞에서 그렇게 장황하게 무슨 야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해냈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판신은 두려움의 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를 보면은 패닉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바로 그가 진 그 세상의 권세를 진 자, 바로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마귀의 모습이 바로 바포맷이기 때문에 그때의 베드로가 아주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마귀의 앞에서 예수님에게 향하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의 성경이 그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했는데 문맥으로도 맞고요. 또 잘못된 번역은 아니지만 이것을 음부의 문들이나 음부의 입구라고 직역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에요.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혹은 내 교회를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음부의 권세를 가진, 지옥의 권세를 가진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온다. 하지만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무너뜨리지 못한다.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거다. 사탄은 교회를 흔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역경이나 핍박이 와도 헤치고 나가자. 이렇게 봅니다. 그런 뜻처럼 들려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그렇습니다. 주님의 올바른 교회라면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과연 그 말씀이겠습니까? 사탄은 계속 공격하고 교회는 계속 방어하는 그런 구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니라 음부의 문들입니다.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이상하잖아요. 음부가 쏘아대는 활들이, 음부가 쏘아대는 그 창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 교회가 방어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근데 이건 뭐예요? 음부의 문이에요. 음부가 무슨 문으로 공격을 해요? 문은 뭡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음부의 문은 음부에 들어가는 문은 지키는 겁니다. 이걸 닫아놓고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구도가 뭐예요? 누가 공격을 합니까? 여기서 공격은 교회가 하는 겁니다. 음부가 방어하는 구조가 되어야 문맥이 맞습니다. 이것을 문들이라고 표현하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사탄의 권세가 강해도 우리는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생각만 밤낮 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말씀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사탄의 왕국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땅은 완전히 지옥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들이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쳐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의 왕국인 음부가 교회의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음부를 공격하면 음부가 이겨내지 못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입어서 사탄을 쫓아낸다. 즉 예수님과 사탄이 한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몰아내면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니 그러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냐 말씀하세요. 자기네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곳에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는가?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해요. 여기서 결박당하게 될 강한 자가 누구예요? 결박을 당하게 될 강한 자가 바로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아닙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강탈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결박한 후에 그 집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강한 자, 그 음부를 무너뜨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강한 자를 결백해야 됩니다. 사탄을 우리가 결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으로 결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머리이신 주님께서 결박을 하실 때 교회는 그 손이 되어 그 강한 자를 결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으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를 향하여 공격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돌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방어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적극적으로 음부 지옥을 향해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을 부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인 사탄을 결박하고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하고 그 집을 강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도 번역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기니라. 천국을 뭐 첩을 쓰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천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수정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것도 뭐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는 단어의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침노를 당한다기보다는요, 이것을 더 직역을 하면 천국은 힘차게 돌격한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 휘몰아치는 바람처럼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뻗어나간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침노하는 자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어딜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이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던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하여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해병대로서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꽂으시고 그 마귀를 결박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이 천국이 말이죠, 거룩한 능력과 막강한 에너지를 분출하면서 교회가 지옥문을 향하여 돌진할 때 지옥문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옥의 문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 12절을 말이죠, 새 번역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공격하는 걸로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반대로 사탄의 왕국, 즉 공중 권세 잡은 이 사탄이 힘쓰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천국이 돌진해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천국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요. 천국이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 독진하여 오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예요. 이렇게 회개를 외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탄은 계속 맹공을 퍼붓고 교회는 수비하기에 진이 빠져서 지치고, 이런 교회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겠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늘 사탄의 위협 가운데만 있는 아주 무능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불안에 떠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이런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넓혀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그냥 끝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뻗어가는 것이며 사탄은 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든든하고 분명하게 선 교회라면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도움으로 능히 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믿는 그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를 할 겁니다. 이 음부 하데스는 사망과 임종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죽음의 세력은 교회 한 부분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설사 잠시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곧 패망하고 영원의 시간 속에서는 굴복하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의 자녀는 육체적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놓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죽음의 권세 앞에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문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뜨리고 정복자로 군림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9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이 죽음을 무너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고 교회를 영원히 지키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교회는 복음을 손에 들고 음부를 향하여 쳐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돌진해야 돼요. 복음은 지옥문을 흔드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지옥문 앞에 서면 지옥문이 흔들리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지옥문은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이고 지옥의 성벽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깨뜨리고 지옥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선교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세상의 문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렇게 무너뜨리면 그 안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를 얻는 겁니다. 지옥의 성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격파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게 저와 여러분의 힘을 다해야 할 사명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9편은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찬송이에요. 1절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을 전하오리다. 이 시는 다윗이 이방 군대와 싸워서 이긴 후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거를 감사해요. 지금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겠다고 결심해요. 그리고 그는 그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6절 보면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으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성읍들이 무너졌는데요, 주님께서 능력으로 무너뜨린 그 원수 마귀의 성읍이 너무 많아서 뭐가 무너졌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지옥의 문들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라.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이르렀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지금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사망의 문은 음부의 문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그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을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잖아요. 죽음의 문, 음부의 문을 깨뜨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 그 음부의 문에서 일으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실현되는 겁니다. 다윗을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심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 교회를 너의 위에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다윗까지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세예요. 그렇게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신다면, 그리하신다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예, 이제 사망의 문에서 구원해 주신다면 주님의 복음을 온 열방에 전할 것인데, 시온의 문에서 주원의 구원을 기뻐한다. 천국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에서 일어나서 이제 천국의 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문, 사망의 문에 서 있던 다윗은 이제 시온의 문, 천국의 문을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돌진해서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문이 무너지고 다윗은 구출되어 시온의 문, 천국의 문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 것이라고 말한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복음이 주어졌어요. 복음의 횃불이 주어졌어요. 복음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옥문을 흔들어서 무너뜨리고 자유와 기쁨을 쟁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보십시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수월로 돌아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수월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시온의 문 앞에 서는 겁니다. 수월의 문을 이기고 이제 시온의 문에 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은 천국으로 갈 것이며, 그렇지 않은 악인은 수월, 즉 하데스에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삶을 포개해 놓아야 됩니다. 우리 삶이 이 고백 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고백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이것을 속에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썩어 없어져서 스스로 독이 되는 겁니다. 이 입을 열어서 이 고백을 함으로 우리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옥문을 흔들어서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섭게 돌격해 옵니다. 이 세상을 향하여 무섭게 돌격해 와요. 이제 패배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과 은총 가운데 복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판신이 판을 치는 것과 같은 이 세상, 연약한 우리가 무릎 꿇지 아니하고는 버티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판의 동굴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실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온전한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주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가 지옥문을 흔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있는 유기체가 되어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만 할 수 있는 일이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으나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는커녕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늘 패배자의 모습만 보이니 마귀가 우리를 조롱할까 두렵나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판동굴 앞에서 담대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을 계시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분별할 수 있는 큰 능력 허락하여 주심으로 한 사람도 판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천국의 강력한 돌격에 동참하는 거룩한 성도로 남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멸망당할 뻔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사오니 이제 이 시간 밖으로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안으로는 주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며 은혜의 근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